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다. 법궤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 그 존재와 복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 정치인은 정치적인 권력과 명예에 매료를 느껴서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살을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배우대로의 배우의 어떤 매력을 느껴서 배우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가수는 가수대로, 또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또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축복된 길이라 생각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아주 이렇게 목숨을 걸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축구 선수 하나는 축구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축구는 나의 인생의 전부다. 나의 인생의 전부다.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했으면 축구는 나의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달려왔겠습니까? 가수는 가수대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그 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존재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생명, 구원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가장 귀한 보화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근본이요, 가장 기본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구원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법궤라는 것은, 법궤는 오늘날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법궤는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법궤 중심으로 모든 삶과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궤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그들의 일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궤는 오늘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또 이 법궤 중심의 삶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크게 멸망하고 패하게 되었는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서 빼앗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언약궤, 법궤예요. 왜 법궤를 빼앗았을까? 이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이 언약궤, 이 법궤만 빼앗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빼앗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삼고 그의 신전, 이 블레셋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면은 다곤이라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장 큰 신전이 다곤입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전 곁에다가 이 빼앗아온 전리품 되는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거예요. 이 블레셋 족속들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것은 그들의 신 다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크게 승리를 하였으니 다곤이 너무나 큰 신으로 이렇게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다곤 밑에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 분은 바로 다곤 밑이다. 다곤이 가장 큰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 하나님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또 조롱하고 복종시키려 했던 그런 소행인 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날 밤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자기의 신전 다곤 밑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갖다 두었는데 엄청난 그날 밤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4절 보겠습니다. 2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자, 이 다곤 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그러니까 얼굴이 부러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이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보세요.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다곤신이 완전히 그냥 다 부러져서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궤 하나로요. 하나님은 이 법궤가 이동되는 그 지역이나 그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시고 크게 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법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 된 거예요. 또 두려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법궤를 맞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곤의 신보다 더 약하고 보잘것없는 신으로 보았다가 엄청난 그런 재앙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생각하면서 다곤이 가장 큰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냥 크신 역사를 인해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최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재앙 앞에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가드라는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그냥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 버렸어요. 이 가드 지역에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절부터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때 당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도 전부 사랑해요. 북한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김정은 이 국방위원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끝까지 그를 그대로 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되어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의 아들들이요 제사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목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그 자녀들이 제사를,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인들도 얼마나 법궤를 갖다가 법궤를 조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법궤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사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곤은 어떤 신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풍요의 신이, 그래서 이 다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가고 보호하고 인도해 간다,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해 왔고, 또 블레셋이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나라들을 치리하고 온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이 다곤 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까지 지금 전부 이렇게 멸망시켜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이 다곤의 신전을 본 사람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두려움에 쌓였을 겁니다. 이건 뭐지? 차라리 전쟁에 졌으면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거든요. 다윗 지금 그러니까 이 블레셋인들이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납작호가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조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조롱했던 이 법궤로 말미암아 다곤의 신전이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그 얼굴이 깨져가지고요 밑에 땅에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이 신전을 본 사람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이 섬기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였다고 한 그 최고의 신이 지금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전쟁에서 말끔히 이겨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이 다곤 신이 목이 부러져서 땅에 엎드려져 완전히 패망하는 걸 보고 너무 두렵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법궤라는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엄청난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이 세 가지 의미는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의미를 표출할 수 있냐면은, 하나의 영적인 상징인데, 이 돌판은 십계명이니까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많은 막대기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가 살구 열매가 잎이 피고, 또 그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그게 열매를 맺었는데, 살구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자, 이건 뭡니까? 회복을 의미하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과 회복의 그리스도,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뭡니까?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것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살듯이 이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 법궤를 이렇게 영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 우리가 신앙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들을 수 있고, 직장에서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도 예배를 들을 수 있어요. 산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까? 여기까지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의 말씀이 또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뗀 것이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대신대로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요. 대신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두세 사람의 그곳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 찬송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한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인, 그게 바로 중심인 거예요. 누워서도 우리가 집에서 누워서 그냥 예배를 들을 수도 있고, 산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든지 예배를 들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그 세승교회라는 그 성전에 우리가 발걸음을 떼가지고 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법계 중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집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만나가 들은 항아리는 뭡니까?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전체를 우리가 뭐냐?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여러분 모든 일터 위에 사업장의 산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무슨 중심이냐? 법계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계 중심이란 뭐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계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또 소홀히 여긴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를 중심으로 삼는 삶, 그게 법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은요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늘 제사하고 예배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너희가 있었는데, 그 너희 중에서 둘인데 홈리와 비나스, 홈리, 비나스, 그리고 또 이다말, 뭐 이런 어떤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아들 중에서도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그들은 전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신앙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자, 뭐가 나빠요? 행실이. 여기서 행실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신앙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나쁘니까 뭐도 나빠요? 행실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자, 그들이 멸시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지금 말하는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건 하나님을 뭐한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곤 신전이 무너진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지만 제사장 아들 봐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아니에요.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며 살아신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의도의 방향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무엘과 같은 신앙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법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렇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주인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계 중심의 삶, 이 하나님의 법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영의 눈으로 바라다 보면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길로 인도를 받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법계 중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계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궤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한 주에 한 번인데 또 1년에 52번 아닙니까? 52번. 365번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원래는. 근데 52번 이것도 예배를 잘 드리세요. 말씀도 주시면 그 말씀을 다 깨닫고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법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슴에 딱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가,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가,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았는가 한번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은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또 예배를 이상히 이렇게 기억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 법궤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법궤 중심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 중심으로 진행할 때 싸움에서 이기고 법궤 중심으로 진행할 때 그 일이 술술 풀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이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5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 그다음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요, 이스라엘 제사장 아들들과 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댕기고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과 심판의 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과 승리의 손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손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멸시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분을 높이 들리면 하나님 큰 누구도 흔들 자가 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육의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에게는 환난을 당해서 심판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친다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큰 재앙을 받고요. 온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승리로 말미암아 온 성읍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광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 울려 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억하십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법궤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 모든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